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고 작은 장애를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장애물로 인해서 절망을 많이 합니다.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그 장애물 그 다음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롤모델, 또 이스라엘에게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녹여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통치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롤 모델로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 되기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장애를 겪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를 겪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운명적으로 찾아온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 근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모세는 그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는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모의 믿음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생아들을 보면은 잘생겼어요. 예, 핏덩어리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출산하는 가정들을 가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신방을 가면 어머 예뻐 막 그래요. 나 정말 솔직히요. 뭐가 예쁘지? 예,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고 그렇잖아요, 신생아가. 근데 그 예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쁜 거예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닮기는 뭐가 닮았어요? 나중에 자라야 닮지. 근데도 눈은 아빠 닮았고 코는 엄마 닮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의 무엇을 보았어요?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의 본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기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호했지만은 부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려요? 버려졌다. 예.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예.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이 상처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예. 근데 이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무엇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는 상처, 부모에게 거절당한 그러한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부모는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장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는 부모에게 거절을,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떤, 그는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했다고요?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 큰 또 하나의 장애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부모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대단한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신분제도 사회예요. 그래서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예요. 할아버지가 노예면은 자식, 손자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증조, 고조, 현조 올라가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요?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모세는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당하셨습니까? 부모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은 모세가 죽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의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애 앞에서 절망합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자꾸만 무너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나의 상처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케이크 된 적이 없어요. 나는 제비 뽑게 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돼요. 안 됐기 때문에 돼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당첨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첨됐는데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당첨됐으면 야, 이제는 앞으로 앞으로 나도 또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된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안 된 그 과거의 어떤 절망들이 결국 자기 자신은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됐고, 부모에게 환경과 상황으로 버림당해야 됐고,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세를 백성들은 거절했던 그러한 장애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절망과 이 암울한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애를 겪고 있으면 겪고 있을수록,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모는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그때에 그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딸이 거절하면서까지, 거역하면서까지 모세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세처럼 너를 쓰리라. 모세가 비록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환경이나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내 마음이 낭망이 오고 내 마음이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혼자만 절망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다 나는 안 돼, 안 되는 것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하시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절망을 떠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삶에 찾아왔던 장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됐고 또 부모의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보호를 받았지만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또 그들의 백성들, 그들에게 버림을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세의 인생의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거나 또 여러분 앞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20절에는 뭐예요? 때가 가까웠는데 20절에는 그 때에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상황,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상황, 여러분의 삶이 거절의 상황, 여러분의 삶이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혁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환경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는 분노도 일어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하니까 얼마나 거절감의 상처가 큽니까?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의 편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도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23절에도 나이가 40이 되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바라보며 안 되겠구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내 인생에 이제는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장애를 갖다 주고 누군가가 나를 방해할지라도 방해하면 방해해봐라. 방해하려면 해봐. 좀 방해하지 마. 제발 좀. 맨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제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려면 방해해봐. 그래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죽음의 승리를 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장애에 부딪힌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방해,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 근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될 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오늘 본문에도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때가 가까워왔고 이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하셨고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힘써 도전하고 또 힘써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써 노력하고 내가 힘써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의 평온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하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겠다고 몸부림치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에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캇 팩이 37살이 될 때에 그는 기계를 잘 못 다루는 나는 기계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유전자는 기계하고는 상관없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하루는 이웃집 아저씨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깎다 말고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부러워서 아저씨 너무 대단하세요. 장하세요.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저는 기계치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투명하게 시간을 들여 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캇 팩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기계치가 아니라 내가 기계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구나.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그것을 애쓰고 내가 그것을 노력할 때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 팩은 나중에 자기 집에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일이 있어서 정말로 그 기계를 가지고 매뉴얼을 보면서 고군분투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계를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둡고 우리의 환경은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이에요. 특별히 개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들이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이번 주에 3단계로 가지 아니하고 2.5단계에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3단계가 될 때는 3단계로 전에 바뀔 때는 나라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갖고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사회 정의의 문제나 분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국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당장 긴 장마로 인해서 장바구니가 얼마나 무거워졌습니까? 과거에는 오이 1,000원 주면은 5개 줬던 것을 지금은 한 개에 1,000원 주고 살아야 돼요. 배추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마트에 가봤더니 배추가요, 이제 10,000원에 9,000 얼마예요. 예. 한 통에. 그렇게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들은 더 그래요. 이제 2+2 한다고 집주인들은 집값을 확, 전세값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마음에 절망이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제는 나는 집 없이 일생을 살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들여서 무엇보다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와 장애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그가 해야 될 일을 말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셔서 능히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이 되고 여러분이 낭망이 되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자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힘을 써도 되지 않고 내가 울어도 되지 않냐고 내가 욕을 써도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 희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그 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절망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요일 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양하실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대와 장애가 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라. 아니, 문제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라. 사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40주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40주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여러분의 삶의 롤모델이어서 내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장애는 없다. 나에게 장애가 찾아올 때 나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방해하려면 방해하라. 나의 하나님이 내가 방해하는 것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실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